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3장에 가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두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늘 그가 고백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후반전에 했던 얘기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그랬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어디 가나 언제 어떤 상황 속에 놓여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갔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12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요. 자, 잠시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저 아시아라고 써있는 곳이 있는데 에페소라고 하는 곳이요. 가운데 중간쯤에 그 아시아 아자 위쪽에 보게 되면 드로아라고 지명은 안 나오는데 드로아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끝자락에 에페소 위쪽에 있는 드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이죠. 자, 건너편에 마케도냐라고 또 써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고린도라고 또 빨간 글자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고린도라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당 싸움하고 음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재산 분쟁하다 보니까 서로 송사하고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교회 와서 폼 잡고 성찬식 할 때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떡이 없어서 애찬할 때 음식이 부족하니까 흔히 말해서 부패하는데 좀 잘난 사람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갖고 음식 싹쓸이에다가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진설해서 지들끼리는 다 퍼질러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애찬과 성찬이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막 신랄하게 책망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고린도서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책망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에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교인들 야단치고 나니까 목사 마음이 안 편해.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나니까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 똑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역 때문에 어디가 있냐 아시아 지역에 드로아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누구에게 보냈는지 사실 에페소에 있을 때 보냈는데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가 헬라잖아요. 헬라 지역. 디도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 가운데 헬라 사람을 헬라 지역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디도가 올 날짜가 지났는데 안 오니까 무슨 변고가 생겼는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시 와서 전달하기에 좀 민망하니까 내용상 좀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잘 못 오는지 마음속에 막 걱정과 번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현재 지금 말씀 사역하고 있는 그 드로아 지역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앞절.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의 메시지 너무 좋다고 은혜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너무 좋아. 교회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목사 마음은 불편하기가 그지없어. 왜? 먼저 썼던 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유는 회개를 하라고 보냈는데 내용을 너무 강력하게 쓰다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할까 봐 마음이 편하지 못해. 그래서 다시 지도로 돌려두시면 저 아시아 쪽에 위에 있다가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 디도가 오는 편이 고린도에서 오기 때문에 마케도냐로 돌아서 와야 돼요. 디귿자로 형태, 육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만날 생각에 거기 가서 디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아무리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주고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나에게 뭐 접대를 잘해주고 이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개판으로 살고 있는 것에서 야단을 치면 상대가 이것을 회개로 받아들일까, 안 그러면 반발하고 교회를 나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 근심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1, 2절에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근심했느냐? 아니, 바른 얘기했으니까, 바로 가르쳤으니까 근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근심했는가? 제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바울이 혹시 저것들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한테 야단 쳐봐야 똥오줌 가릴 만큼 나이 자랄 때까지 기저귀 저절로 뛰면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아직 기저귀도 안 띈 아이 보고 똥오줌 못 가린다고 볼기짝을 들이쳐대니 이게 되겠는가?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것을 먹여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먹이니 이게 먹혀 들어가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그들이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아마도 근심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하니까 이 정도쯤은 혹시 이겨내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는 알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감이 교체되면서 속내는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어쨌든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연결돼, 사실 7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음 보시면, 자, 드디어 마게도냐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못해.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해. 복음 때문에 드로아에선 괜찮았는데 마케도냐 갔더니 또 복음의 환난을 맞는 거예요. 사역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다퉈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두려워요. 아까 드로아는 형편이 괜찮았는데 복음사에게 문이 열렸는데 마케도냐로 왔는데 디도를 만나려고 빨리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사역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환난, 다툼, 두려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그러나 결국 거기서 디도를 만나죠.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어요. 어떤 위로를 주셨어요? 그가 온 것뿐 아니라 그냥 만난 것 반가운데 좋은 소식 갖고 왔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리포트가 왔는데 레포트가 아주 좋은 리포트가 왔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책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또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으로 회복해보고 싶어하는, 열심히 있는 것을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디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사도 바울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참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고린도 전서를 써갖고 근심이 됐잖아요.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근심하게 됐다. 그래서 그 근심이 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내가 너희들 회개하라고 썼는데 근심, 좌절, 낭망에서 끝났으면 참 내 마음이 아플 텐데 너희들이 오히려 더 나를 사모해주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요.
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찍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가볍게 넘기지 말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으세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애들은 때릴 때 뭐 큰애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일주일에 아마 이틀 내지 3일은 매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6살에 선교사로 나가서 27살에 결혼해서 28살에 애를 낳는데 아테네 한인교회에 목회하는데 교인들한테 애 때문에 목사님 집 애가 왜 그래, 목사님의 가정 왜 그래 라고 하는 욕 안 먹으려고. 나이 아직도 30도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잡고 애 잡고 얼마나 숨쉬기 힘들게 했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애가 손바닥에 귀자되게 맞아갖고 손바닥 자국에 오선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참 목사님 대단하시네. 여러 가지 하십니다 참. 뭐 그러고 저를 야단하시고 나무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발라디는 집에서 돈 훔쳐나가고 우리 애들에게 악영향 많이 끼쳤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집에서 기르는가 10년 가까이 기르는 동안에 나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없어. 내 자식은 일주일에 2, 3일씩 매 맞는데, 내 자식은 그래도 별 매 맞을 짓을 안 해도 매를 맞았는데, 입양 안에 집시촌에 들락이처럼 달던 녀석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날마다 매 맞고 죽은 다음에 시체 한 대 더 맞아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나한테 단 한 대 매를 맞은 적이 없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왜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식은 내가 때려도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집을 튀어나가지 않겠지만 얘는 사생자잖아요. 그래서 입양해 온 애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때리면 화가 나잖아요. 부모가 아니니까 때리지, 친부모 같으면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때리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나를 때리다니. 이건 친부모가 아니라서 그래. 그런 마음 들까봐, 그 마음 상할까봐 내가 매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 성경 구절로 놓고 볼 때 나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 좋은 양아버지. 친아버지로서는 좋은 친아버지였는데 양아버지로서는 좋은 양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렇죠? 후에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렇죠?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책망을 받을 때 쓴 뿌리가 나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여기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한 그릇 음식, 돈 몇 푼이죠. 그렇죠? 한 그릇 음식. 여러분 뭐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나 가겠어요? 신선 설렁탕 하니까 한 7, 8천 원 하던데. 그래요. 한 그릇 음식, 요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라면 은 30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팔아먹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형제지간인데 은 20에 미디안 장사꾼한테 동생 요셉 팔아먹겠어요? 내가 보니까 팔아먹고도 넘는 사람들이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령된 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끼리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신불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요. 여러분, 꽃은 향기가 있죠. 오늘 우리 재원이 세례식 하니까 이쁜 꽃을 갖고 왔는데, 이 꽃에는 꽃 자체가 갖고 있는 향기가 있어요. 자, 이 강대상에다가 놓으니까 얘가 거룩한 장소고 많은 회중들이 봐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이 꽃이 향기를 막 발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화장실에다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빠갖고 화장실에서는 향기를 안 발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불신 간에 언제 어디서나 냄새가 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상황 따라 변하는 것. 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가지고 부인을 와이프라고 안 하고 시스터라고 거짓말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잘라 그랬어요. 뭐 부인, 남의 부인 아니니까 시스터니까 데려다가 잘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요. 내가 데려간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왜? 남편이 있는 여자야. 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놀랬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사라 데려다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너 왜 이런 짓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내라 그러면 내 아내 이쁘니까 뺏어가려고 사람들이 나 죽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땅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이곳저곳 다른가요? 여러분이 예배당 오셔서는, 이곳에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고요. 가정 가서는, 직장 가서는, 이웃 사회,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죠. 이곳에선 생명 냄새가 나고 신선한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지고, 여기만, 이 문 바깥만 나가면 나머지 공간에 일주일 동안에는 시체 썩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펄펄펄 나게 사시죠.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있죠. 유대인들 600만 명 독일 사람들이 나치 시절에 죽였을 때 뭘로 죽였어요? 냄새로 죽였죠. 가스. 코에다가 냄새 집어넣어서 그 냄새 때문에 죽어요. 그걸 독가스라고 그래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떤 냄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목사가 10만 명 넘게 있는데도 이 나라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무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한 3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먹먹한 가슴. 촛불을 들고 젊은이들이 교회 거리에 나가서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시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뭐 인터넷 글 그대로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그거를 박근혜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10만 명의 목사들이 예배당 짓는다고 교인들 돈 긁어 모아서 자기 좋은 집, 좋은 차 오락하고 해외여행 가서 선교지 간다고 와서 골프 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산 죄값 아닌가요? 목사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도들 일하고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이도 없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가 기도하면 다 보여요. 뭐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 보여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박근혜 잘못이라고요. 교회사 역사 가운데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즉 성직자와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타락하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역사이고 열왕기 상하서의 역사인 거예요.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옷 벗으면 문제가, 이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왕권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완벽한 정치 체제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 예수 냄새 안 나는 목사, 예수 냄새 안 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 땅. 그러면서도 집단 이기주의로 교회가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기독당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권력 찬탈해 보겠다고 국회의원 뭐 만들어 보겠다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은 감사하게도 16%밖에 안 돼요. 직전 19대 국회의원들은 43%가 교회 집사 장로들이었었어요. 300명 가운데 43%가.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16%밖에 안 되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그것도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미디안 전투하게 될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 나오려니까 3만 2천 명이 나와요. 저쪽에 몇 명 오신 줄 아십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 싸울 백성들 호소하니까 기드온 사사 앞에 3만 2천 명 나왔어. 기드온이 쫄았지. 13만 5천 명이 왔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가 밖에 안 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이잖아요. 2만 2천 명 집에 갔어요.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물가에 가서 시험해서 300명만 뽑아라. 그래서 300명 갖고 13만 5천 명하고 항우를 벌이는데 이겨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정화가 될 수가 있겠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화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핑계대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나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예수의 편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영빨 잔치한다고 목사가 있지도 않는 헛소리 잘잘잘잘잘 이 사교도 주문 같은 거 외워놓고 기도한다고 가짜 통변해놓고서는 겁주고 공간에서 교인들 금품 갈취하게 하고. 뉴스 보니까 뭐 무당이기는 한데 2년 동안 18억을 무당이 구태갖고서는 사람에게 빼냈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빼낼 수 있냐? 공갈, 협박. 당신 그렇게 하면 이혼당해. 그렇게 하면 사업망해. 그렇게 하면 단명해. 몇 마디 말할 때마다 돈을 수천만 원씩 갖다 주면서 2년 동안 18억 갖다 바치면서 무당에 구술했어요. 굿값이 18억이에요. 진리를 외쳐도 1억 8천도 안 내놓는데 거짓말 하는데 18억을 갖다 내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가게 되면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 있었던 마지막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은 뭐냐면 금 향단이에요. 거기에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막 앞에 놓여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무엇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혼잡함의 반대말은 순전함, 순수함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와 코람 데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극도로 혼잡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 모두 순수성을 잃어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소제 이야기할 때 보면 레위기서를 한번 볼게요. 제사법에 있어서 이런 소제 제물이 있어. 소제물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래요. 누룩은 넣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편지 보냈을 때 5장에 가서 그런 말씀하셨죠. 적은 누룩이지만 온 덩이에 다 퍼뜨린다. 이건 너 모르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내버려라. 묵은 누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룩 하나 때문에, 적은 누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쓰지 말아야 돼요. 묵은 카드 쓰면 안 돼요.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 카드도 쓰면 안 돼요. 어떤 카드? without 카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 혼잡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떡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여러분들, 그 떡과 잔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떡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속화됐는데 굉장히 혼잡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옥석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현대 교회는 이 세속화가 물밀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속아내야 돼요. 여기서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18절 19절을 볼게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은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여기다가 뭘 하나 살짝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성경의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더해 쏟아 부어주겠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성경책이죠. 여기서 살짝 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할 때,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불편함을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10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 뺐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겨나 절하지 말라 하는데 마리아성 세워놓고 숭배하다 보니까 캐톨릭의 10계명은 9계명입니다. 10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번호는 10개로 만든 것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부원 설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 이 기니까 긴 것을 2개로 나눠갖고 개수는 10개로 맞췄는데 10계명, 2계명이 없어요. 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불편한 것은 삭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즉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참여함을 천국잔치죠.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요. 성경은 1.1하기 얘기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목사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오늘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편한 게 편한 거 아닙니다. 바른 게, 성경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 목사님 피곤합니다 라고 짜증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믿었던 것처럼 정말 초대교회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세기 때는 직접적인 박해가 있어서 예수 믿기가 힘든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외부적인 저항에 있어서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이겨냈는데 지금은 싸움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아무도 기독교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설교 홍수예요. 옛날 성경책 가질 수 없었어요. 지금도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성경 소지하다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지금 성경책 무거워서 안 갖고 다녀요. 불편해서 안 갖고 다녀요. 북한에는 그걸 소지하고 싶어도 못 소지하는데 왜 소지했다가 들키면 사형당하니까. 같은 성경이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대접받고 있고 남한 땅에서는 패대기 쳐지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말씀 왜 공부하시죠? 성경 지식 함양하시려고요? 안 그러면 회개하고 항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하는 거 다 얻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계시 받아서 나 영빨 있는 사람이라 자기 신앙의 수준을 높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사와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몰랐는데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몰라서 그것 바로 수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었군요. 그쪽 방향이 아니었군요. 틀렸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내 냄새 나면 사망의 냄새, 죄 냄새밖에 안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살아가는 절반 구조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코람데오, 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목사 앞에서는. 자, 제가 이렇게 가상을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 다 섰어요. 제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다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이랬지 저랬지 라고 우리들의 70, 80년 살았던 생애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 입으로 이실직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각자 이실직고요. 그때 이실직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저기서는 불가능한데 왜 여기서는 가능하죠? 잘못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 가짜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거 없는 거죠. 혹시 심판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목사들의 횡포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심판을 믿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팽배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중적 삶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근데 삶이 그 성경에 전혀 따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거짓 삶이죠. 그러니까 아예 아비로부터 조상 때부터 사탄으로부터 원죄로부터 그 거짓말을 타고나갖고 밥 먹듯이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구를 예를 들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만 장군의 고침받는 배경이 생각났어요. 자, 거기에 등장인물을 둘을 떠올려 볼게요. 하나는 나만 장군을 예수님에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즉 선지자 엘리사에게 추천했던 여종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갖고서는 정신대와 같이 포로를 데려갔어요. 그 여자아이 하나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침 장군 집에 식모로 일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포로를 하나 붙잡혀갖고 노예로 쓰고 있었어요.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많은 여자아이가, 소녀아이가 자기 주인의 남편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걸 보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께서 우리나라 사마리아 땅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소녀는 0.1%도 의심 안 했어요. 의심했다면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던 될 수도 있겠지만 되던 안 되던 그런 얘기는 딱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가지고서는 왔다 갔다만 하고 문둥병 때문에 힘든데 동네 사람 다 구경하는데 마차 행렬 끌고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못 낳고 다시 돌아오면 그 분노가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감히 그런 소개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몸종 계집아이 조그만 아이가 만약에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목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인을 희롱한 죄가 되는 거예요. 100% 순수하게 믿었어요. 이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좀 사례비를 주고 싶은데, 감사헌금 내고 싶은데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환이 게하시가 물질에 탐이 나니까 내가 가서 받아와야지. 우리 주인이 안 받지만, 선지자가 안 받지만 나라도 좀 챙겨서 우리 선지자님 필요할 때 짠! 하고 비자금 준비했다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좀 머리 좀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왜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다 병 고쳐주고 그가 갖고 온 그 사례를 그의 손에서 받지 않냐. 참 이건 받아도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정당한 건데 왜 이런 것까지 안 받냐. 너무 깔끔 뜨니까 참 불편하다. 내가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참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모시기가 참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 여기서 나와야 될 맹세인가요? 목사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결과들 그거 정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런 맹세를 다 하네요.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목사 오래 하면요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굉장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설교인데도 모르고 지가 막 입을 여서 뒷걸어 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헷갈리게 하는 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를 찾아갔어요. 이제 21절은 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은 한 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랬더니 막 더 주죠. 은 2달란트 줬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받아갖고 와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 두 사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춰둬요. 그 집에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춰두고 그들을 이제 됐습니다.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보냈어요.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물어요. 야, 게하시,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하나님한테도 헛맹세하고 하나님의 종도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해. 왜? 주의 종이 영적으로 그를 뒤를 따라갔었거든요. 돈 받는 거 다 봤거든요. 뇌물 받는 거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다 봤다.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함께 가지 않는 너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도둑질할 때 내가 다 그 옆에서 도둑질하는 거 보고 있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 여조를 받을 테냐. 돈 몇 푼 때문에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 때냐 지금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목사가 돈의 맛이 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 너에게 들어가서 네 자식까지 그 병으로 고통당할 거야. 하니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에서 눈같이 되었더라 써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뭐예요? 피가 돌지 않아갖고 신경이 죽어가기 때문에 살이 썩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 피부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나병은 한센병이라잖아요. 그 겉에 피부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는 게 왜 그런 현상이 왔냐면 피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경 조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신경 조직이 망가져서 피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해서 썩는 그 괴질병이 생긴 거예요. 피와 신경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되는데도 양심의 가책됨이 없이 그냥 마구 그냥 걸려도 그냥 걸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경이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경이 무뎌지는. 예수 피에 대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보혈의 능력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무리 외쳐져도 나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문둥병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 문명의 물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 돈의 크기에 눌려 삽니다.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물질의 노예인지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지, 물질이 나의 노예입니까? 내가 물질의 노예입니까?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탄은 역할이 달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하고 내가 오는 것, 예수님이 오는 것의 차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날마다 365일 24시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후서 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3절. 지난주에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지금 저 가사가 찬양으로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돌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렇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찬양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 합니까? 그래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대장 예수 앞서가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가? 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서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향기를 내뿜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